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텀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고, 왜 예배가 아니고 사랑일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신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지내는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웃나라와 이방 종교인들에게 보여 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의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말씀은 첫 음절을 따서 흔히 쉐마로 불립니다. 모든 성경에 다 귀하지만 특별히 4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또 5절과 함께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의 구체적인 의미로 여겨 유대인은 4절과 5절을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단일신 신앙을 표현한 것인데요, 단일신 신앙이란 다른 신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유일신 신앙은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4절과 5절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경건한 신앙인은 대개 예배라고 대답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로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행해야 할 대표적이고 또 우선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의 창조 목적, 선택과 구원의 목적, 삶의 목적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예배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소 의외의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가장 우선적인 행위로 왜 예배가 아니고 사랑을 말한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같은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1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또한 이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십계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한 건 바로 신명기 6장에 근거한 겁니다. 물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대체로 경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예배로 이해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쉐마 9절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단어 선택을 한 걸까요? 먼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때 그리스도인을 위해 안내 역할을 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행하셨나요? 이건 신명기 4장과 뒤에 나오는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왜 경외가 아니라 사랑하라 설교하였는지 이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사랑하셨기에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도 이걸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결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이로써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 건데요. 이 관계가 사랑으로 인해 맺어지고 지속되고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만 모세는 이걸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에만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전 인격에 호소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은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전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열방과 열방의 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날이 속히 오길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는 일에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